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이의 날이죠. 한이를 위해서 한이 제안이 있는데 우리 박수로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사랑합니다. 참고로 청년주일은 5월 셋째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은 다음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 어린이와 우리 청년들, 우리 차세대의 주인공들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는 줄 압니다. 더욱 우리가 한결같은 그런 사랑과 관심으로 더 깊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증인이 되라, 제자가 되라 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대목이 저에게는 구원은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콜텐 붐이라는 사람이 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이 책을, 이거 우리 교회 소장도 씁니다. 여기 보니까 좋은 책 많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콜텐 붐 여사는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네덜란드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때에 탄압받는 유대인들의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다가 온 가족이 잡혀가지고 독일 당국에 의해서 탄압받아서 아버지와 언니 그리고 자기 세 식구가 살았는데 엄마는 미리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와 언니는 그 수용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석방되어서 나왔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무착오로 나왔대요. 아주 정말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 나왔는데 전쟁 이후에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뉴질랜드도 몇 번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나누었고 여러 책을 지었습니다. 다양한 집필 활동을 했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가장 알려져 있는 베스트셀러 이분의 주저서이고요. 거기에도 이제 소개되어 있고 이분이 따로 이렇게 소개를 한 내용 중에 전쟁 끝난 후에 어떤 집회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가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언니를 성폭행하고 그랬던 아주 간수 중에 가장 악명이 높은 그런 포악한 그런 간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주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동영상이 있어서 동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I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a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in you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knew, oh,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not,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Then I shook hands with him. And I could say,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ve never touched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이 책은 네덜란드 라디오 방송에서 들려준 그녀의 묵상을 엮어 만든 책입니다. 부음 여사는 여기에서 보니까 순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순복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꼭지의 그 에세이를 썼는데, 순복은 복종, 순종, 복순 같은 말이죠. 좀 순순하게 복종한다, 그런 의미.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단어입니다. 부음은 이 순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열왕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고 묵상하였는데, 32국 연합군의 군대를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쳐들어온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거 다 내 거다 그랬을 때, 그 당시 아합 왕이 그 베나닷에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왕의 것입니다. 내 물건뿐 아니라 내 아내 가족까지도 다 왕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항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붐은 자신의 경우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에 그때는 무엇이든지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하라면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조건 복종. 이렇게 그 아합 왕이 했던 것과 또 자기 자신이 수용소에서 했던 그것이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복종이라는 말이 적용은 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하고는 또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강요된 복종, 이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우리가 방금 본 동영상처럼 그 원수, 그 극악한 그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용서하는 마음이 쉽게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또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골덴붐 여사가 자기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내 의지,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내가 용서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원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 그 원수를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순종이라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기준으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은 좀 시사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인 견해, 제가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 이런 거는 가급적 자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는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손현보나 또는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가 우선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예배와 신앙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건 타락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적정선을 지키면서 삶의 중요한 일부인 정치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 조국의 정치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헷갈릴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은 6.25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레드 콤플렉스가 있어서 어떤 사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옛날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한이 가만히 북한에게 나라를 바칠 거다. 김대중 씨가 그 전에 통일정책할 때 고려연방제 이런 것도 말을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통일전선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말려서 그렇게 나라를 공산화시킬 거다 그랬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됐습니까? 공산화 안 됐죠. 그 다음에 노무현 때도 그랬고 문재인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 그 장인어른은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이에요. 김대중 때도 그랬지만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 나 이민 간다 그러시더니 이민 안 가시더라고요. 이 레드 콤플렉스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 빨갱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잡아 죽여도 됐죠. 빨갱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보니까 이재명이가 되면 우리는 공산국가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나라를 중국에 바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런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그 이후에 이 갈등이 더욱 표출됐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중심을 잡아야 될지 중요한 지침으로 삼을 만한 기준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할 때에 그때 한 말 중에 갈등과 관용의 한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조국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갈수록 더 골이 깊어지나 이러 싶을 정도로 우려가 됩니다.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관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과 또 그 관용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원칙, 이것을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가 있지만 써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관용의 한계로서 더 이상 관용해 줄 수 없는 관용의 한계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헌정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되게 표현을 해서 판을 엎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판 위에서 놀아라, 그런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실패하였는데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이유로 야당이 줄탄핵하고 예산 삭감하고 함부로 법을 만들고 이런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계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비상계엄 전에 시행된 탄핵은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던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간첩 조작 후 무죄에 대해서 보복 기소한 검사를 탄핵한 것 등 2023년에 4건, 2024년에 1건
이렇게 토탈 5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줄 탄핵 때문에 뭐 계엄한다라는 말은 그 이후에 탄핵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꼭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이 탄핵을 할 때 전원일치로 기각된 경우에도 국회에서 탄핵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 말을 그 모든 판결에 반드시 제시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비상계엄은 군사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였지만 그 발동 요건도 되지 않았고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포고령은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의 한계를 벗어난 헌법기관의 권한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를 활동을 정지시키고 또 언론사를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금지하는 등 이런 식으로 헌법의 기본권을 이렇게 해쳤습니다. 이 갈등에 대해서 국회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였는데 대통령은 그 테두리를 벗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탄핵 인용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모든 갈등은 관용의 한계 안에서 다투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였고 매우 적절하게 잘 판단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탄핵 결의를 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수십 명의 여당 의원이 참여를 하였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할 때도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여러 명의 여당 의원이 거기에 계엄 해제에 동의하고 탄핵에도 이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의 유지와 파괴라는 그런 기준의 차이에서 이런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한계가 깨어지면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리는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 가장 먼저 광주 5.18을 떠올렸습니다. 그보다 어쩌면 훨씬 더 큰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가슴 졸이고 담을 설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률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보면 특별히 그 법률의 틈새를 파고드는 이른바 법기술을 부리는 그런 법률가들로 인해서 더 골치 아프고 이 재판을 모르고 지나갈 때는 몰랐지만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뉴스나 또는 어떤 중계방송이나 통해서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힘으로 누르는 강압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러나는 자발적 순복으로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많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을 깨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한계 내에서 그 권위를 활용합니다. 교통순경이 제복을 입으면 모든 그 지나가는 차들이 그 교통순경의 그 교통신호에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통순경은 그 범위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 먹는다든지 뭐 함부로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어진 모든 권위의 정당성은 부여된 법이나 또는 상위 권위에 의해서 제한된 그 권위의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권위 중에 가장 큰 권위는 뭔가? 가장 높은 권위는 뭔가? 그것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최상의 권위는 바로 국민이다라는 것이죠. 국민의 선거로 표시된 의사에 모든 권위는 순복하여야 합니다. 그 야당의 이 독주 뭐 이런 것 때문에 독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당시보다도 더 그게 심해졌죠. 야당의 의석수가 늘어났죠. 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실정이 거듭되었고 또 야당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귀를 막았고 이 탄핵에 줄탄핵이라는 것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거부권 행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서로 타협하고 화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더 높은 권위를 무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국에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 지금 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세속적인 이런 문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호흡하는 이 사회 속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그 차원에서 이것이 적용돼야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에서도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고 관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너무너무 다르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못되었고 누구는 이단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에 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들어 주님의 멍에를 메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멍에는 일단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도 좋은 의견으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이기도 한 명령입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 같은 그런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명정을 타고 탈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따르는 사람은 삽니다. 그때 식당에 차려진 아주 맛있는 음식을 탐하거나 방에 두고 온 귀한 보물을 찾기 위해서 또 객실로 내려간다면 배와 함께 가라앉아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를 갈아타야 합니다. 그 배를 떠나야 합니다. 다른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복음은 생명에 관련된 기쁜 소식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살 수 있고 듣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의식주를 포함한 우리의 필요 모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반응하는 편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을 따라도 좋고 따르지 않아도 좋고 그렇게 스스로의 판단의 자유가 있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종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종에게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자유도 없고 또 자기가 한 모든 노고에 대해서 대가를 바랄 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왔지만 저녁에 와서는 주인을 수발하고 주인이 잠자리 들 때까지 모든 수발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먹을 것 챙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난 이 정도야 라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잘 깨달았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침몰하는 배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곧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을 값으로 지불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침몰하는 배에 탄 사람들과 같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마냥 자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시민권을 새롭게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조국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그것이 바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울 사도는 가정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부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원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의 모든 계명을 억지로 강요되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충성하게 됩니다. 신명기 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선물을 무한히 공급받게 된다 하는 것이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쭉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한편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렇게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과 친밀함은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본 동영상에서 코르텐 붐 여사가 용서를 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의 속 마음을 성령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움의 감옥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셨고 용서할 마음을 주셨고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세속 세계 속에 우리 조국의 경우 살펴보았는데 갈등과 관용의 한계가 헌정 질서의 유지나 회복이 그 기준이 되었듯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갈등과 그 갈등의 문제를 관용의 한계 속에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을 기준으로 말씀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그랬을 때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이거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문자주의는 또 문자주의대로 아주 위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것을 마음대로 막 상상을 덧붙여서 해석하는 이른바 영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 영해라는 거 그것도 또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의 기준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항상 우리가 둘 때에 그 목표에 우리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삶은 말씀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평신도로서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사이에 그동안에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1시간 드리는 제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거슬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 이 속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또 갈등도 하시고 또 해석도 얻으시고 그러면서 우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회 속에서도 갈등이 많고 생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신앙 속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고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할까 오늘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한 관용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 천국의 백성답게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그 뜻이 드러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